네, 우리 시간 하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하는 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고요. 이번에 5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에서 돌아보는 거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 라는 이런 권면을 받았죠. 이런 말씀이 어떤 면에서 경건에 대한 정의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은 이 경건이 삶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실제적인 예를 지금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 어떻게 실천되어지는가, 1절과 9절은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또 10절에서 13절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그것이 선인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좀 차근차근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죠.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뭘 보게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죠. 어, 우리는 아마 이게 거의 예외 없이 어떤 면에서는 들어오는 사람의 외모를 먼저 이렇게 보게 되어지겠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고, 가치관이 어떻고, 믿음의 정도가 어떻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는 어떤 옷을 입었는지, 또 피부는 하얀지 까만지, 요즘은 이제 외국인들도 가끔 올 수도 있으니까 흑인인지 백인인지 이런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그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니까요, 바로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일어나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공동체예요. 이게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 한사랑 예종교회 같이 교회라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들에게 하는 권면이 뭐라고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선 먼저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라는 말로 지금 이제 새로운 주제로 들어서고 있음을, 그리고 그거를 환기시킴으로써 주목을 이렇게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 그걸 이제 주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렇게 얘기는 하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혹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에 있어서 주의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차별한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다른 말로는 외모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야고보 사도는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자, 그러면은요, 그 고아와 과부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뭐 분명하게 어떤 우리의 그 외적인 어떤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뭐 외모라든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뭐 뭘 봐도 부족한 것 투성이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가난한 사람과, 그러니까 참된 경건을 실천할 수 있는, 또 실천해야 될 대상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면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외모로 보고 판단하거나 혹은 그걸 차별해서 대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에, 초대교회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거론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 혹은 차별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의 어떤 가치라든지 인생관이라든지, 다시 말하면 어떤 내면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리고 그거를 보기를 이렇게 집중하고 그것을 눈여겨보기보다는 입는 옷, 또 혹은 소유하고 있는 것들, 혹은 학벌, 뭐 혹은 직업과 지위, 뭐 인종,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진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차별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세상적인 가치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 이 말씀들을 유의해 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질문하기를, 우리 교회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 이렇게 했을 때 뭐 입고 있는 옷들, 뭐 어떤 풍겨지는 어떤 외모들, 이걸 제가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뭐 생활 수준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배움의 정도라든지, 뭐 그 사람의 어떤 외부적인 여건이라든지, 이걸 지금 알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세상적인 기준을 들이대고 이 사람은 뭐 귀한 사람이니 아니면 이 사람은 천한 사람이니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혹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생각과 그들의 생활을 이해하고 또 사랑하는 자세로 그들을 대하고 섬겨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차별이 내려져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 때문에 혹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선입견들과 판단력들과,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들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좀 더 나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뚜렷해지게 되어지면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거는 뭐예요?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관점, 보여지는 어떤 외모들, 이제 이런 것들로 판단하고 이런 것들로 차별하고 대접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금 야고보서 말하고 있는 차별의 실제적인 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게 좀 2절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게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그러면서 이게 실제로 그런 일들을 지금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회당에, 회당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얘기를 하죠.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이게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라는 거는 고대에는요, 이게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반지와 장신구를 이렇게 치렁치렁하고 이렇게 달고 다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뭐 금반지를 끼고 옷에 장신구를 화려하게 했느냐가 이 사람의 어떤 부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세에만 해도 이런 습관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뭐 어떤 옷을 입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 중세에 보게 되어지면은 신사들은 뭐 가발을 쓴다든지, 어떤 가발을 썼는지, 어떤 모자를 썼는지, 뭐 귀부인들은 또 어떤 드레스를 입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신분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고대에도 그랬어요. 이 시간 로마 시대에도 바로 이런 금가락지를 화려하게 끼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죠. 또 반면에 뭐 어떤 가진 것이 없거나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누가 봐도 가난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너희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자, 우선 여기 보면은요, 이제 그 공동체 안에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부유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본다라는 이 단어가 에피블레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들로 쓰여지는데, 바라보다, 생각하다, 유념하다, 이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부자들에게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죠. 특별하게 어떤 면에서는요, 대우를 한다든지 대접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눈여겨 보는, 그리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교회가 부자를 신뢰하고 의존한다라는 그런 말도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어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부를 소유한 사람들을 의존한다든지, 부자를 의지한다든지, 돈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뭐 또 초점을 맞춘다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눈여겨보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거는, 교회는요 돈으로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신분이 높거나 부자들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지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되죠. 근데 교회가 그 부자들에게 의존하고 그 부자들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타락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이때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발등상 아래 앉는다라는 건 서 있든지 뭐 발등상 아래 있으라, 의자도 아니고 이때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의자가 아니고요, 이렇게 벽돌로 의자 역할을 하는 것들을 쌓아놓고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 앉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곳에도 못 앉게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 벽돌 밑에 앉아가지고 발등상 앞에라는 거는 발 밑에 앉든지 뭐 이런 어떤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인들이나 앉는 이제 그런 어떤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차별과 또 이런 무관심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이런 어떤 실제적인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 그게 경건의 모습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취할 태도와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절에 그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이러한 차별은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너희끼리, 4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의문문이죠. 그리고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행하는 거, 그러니까 부자는 주목하여 눈여겨보고 가난한 자들은 뭐 서 있든지 발등상에 앉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렇게 홀대를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이 서로 차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차별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구별하다, 판단하다, 또 정확하게 분별하다, 혹은 여기 의심하다, 흔들리다, 주저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질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서로 나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별은요, 분열하게 하고요, 또 분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몸이 되어졌다라는 거는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교회를 한 몸이라고 얘기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의 지체로서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면 팔이 한 지체인데 이 팔이 몸으로 떨어져 가지고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그게 분리라는 거죠. 그게 팔이 몸에서 떨어져 나간 거. 그게 이게 차별이고 이게 구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악한 행동이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죠. 아멘. 근데 사람의 눈은 이제 외모로 보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훌륭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무엘도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뭐부터 봐요? 외모부터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의 아들들 중에 내가 지목하는 자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아라라고 얘기했을 때 사무엘이 이세의 집에 가가지고 장자 엘리압을 보고 야, 왕이 될 만한 제목이라 그러면서 기름을 얼른 부으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너희는 외모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실수이긴 해요. 그 어떤 면에서 정말 신실했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도 그런 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연스러운 실수라고 할 수가 있죠. 자연적인 건데. 근데 지금 교회 공동체, 이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공동체에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기보다는요, 악한 생각에 의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그 마음에 숨겨진 동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동기냐면은요, 부자를 대우하고 대접하면은 그 부자와 부유한 사람들로 인하여 얻게 되어질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하는데 그게
너희들의 악한 생각이라 그 숨겨진 동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이 공동체가 오히려 부자와 권력자들을 신뢰하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분열시키고 나뉘는 역할들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이것이 지금 야고보까지도 들려졌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악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들의 악한 행위들 혹은 악한 생각들, 왜 이런 것들이 악한 것이 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적어도 5가지 영역에서 이것이 악한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이런 존재들을 없인 여긴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어떤 면에 깔본다라는 것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의종을 깔보는 행위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자를 중시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그 부자들로 인하여 이익을 얻으려 한 그릇된 동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악한 생각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참 나쁜 일이죠. 어떤 유익을 바라고 유익을 기대하면서 사람을 대우하고 대접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있는 그대로 이렇게 봐야 되고, 그대로 교제하고, 그대로 우리가 대접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렇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행동이요 계속되어지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공동체가 분열되어져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게 이제 차별이, 이제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어요? 구제하는 영역에 있어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차별하게 되어진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런 일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인간적인 연약함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뭐 12 사도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교회 안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팔이 암으로 굽는다고 또 말도 잘 통하잖아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뭐 언어라든지 사고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제를 베푸는 영역에 있어서도 12사도들이 주도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에서는요, 암만 해도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차별을 받는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지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것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타겟책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그 행정적인 측면을 맡아볼 7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는 거죠. 근데 이 7 안수 집사님들은 모두 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러면서 이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거죠. 만약에 이게 잘못된 것들이 보여질 때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회개하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는 그래도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잘못된 동기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거나 건의를 하게 될 때 이게 묵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면요, 오히려 자기 편을 혹은 자기 그룹을 더 강하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된 습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두 파로 나눠지고, 혹은 두 파가 서로 이렇게 반목하다 보면은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별 행위가요, 교회를 깨트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들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 시험에 들게 되어지고, 교회가 어떤 면에서 공중분해되어지는, 하나님 뜻과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 네 번째로
왜 이게 악한 행동인가? 왜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했을 때 말씀을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또 관계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요. 내 이웃을 너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계의 원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대우할 때 이 두 가지 관계의 원칙을 가지고 보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돈을 가졌느냐 없느냐, 이 사람이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눈여겨봤다라는 거예요. 서로 주목하고 어떤 면에서 대접하고 대우해 줬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말씀을 어기는, 우리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명 혹은 이 명령을 어기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악한 행동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로는요,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은요, 가난한 자들도 주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가난하고 또 어떤 면에 배우지 못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하고 힘센 사람들을 들어 쓰시면은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부하고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일을 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고 힘없고 배우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면, 아, 하나님 하셨다, 이렇게 말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도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보다 수요가 많거나 그들이 뭐 똑똑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들이 오히려 작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디에 내놔도 이렇게 뭐랄까요,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 민족, 이 나라를 택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어지고 자라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교회가 어기고 부자들을 대접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게 되어질 때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를 어기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려 하지 아니하셨느냐. 어떤 의미예요? 가난한 자들, 또 이렇게 볼품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오히려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되어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잊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심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게 질문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8절에 똑같은 말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들을 보니까요,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도 별로 없고 어떤 능력 있는 자도 별로 없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래서 27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 이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 약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이 지혜 있는 자들은 뭐냐면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여기거나 혹은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인데, 근데 이런 지혜로운 자들을,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럽게 하시려고,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거예요. 우리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중에 하나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들을 이해하고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기대감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나 같은 자,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내세울 것 없는 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오히려 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척하고 또 힘 있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일하시는 원리예요. 그런데 반면에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건 뭐냐면은 이 공동체 혹은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과연 이런 원리를 따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6절이에요. 너희는 도리어 여기 이제 너희는 앞에 그러나 너희는 이제 이런 말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원어에는 이제 그런 강력한 말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요?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부자를 대우하고 대접했는데 그 부자는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 아이러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나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부자를 눈여겨보고 부자를 특별 대우하고 부자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근데 그런 부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너희를 세상의 법적으로 끌어가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오히려 그 부자들이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 이 아름다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걸 방해하고 오히려 그 아름다운 이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부자들이 있는 자들이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요. 그런데 지금 너희 공동체, 교회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부자를 대접했는데 실상은 부자들이 오히려 가난한 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그들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해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했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모독하는 모든 것으로 그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체의 모든 행동들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아이러니예요. 교회는 주의 영광을 추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선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열망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오히려 이런 주님의 영광의 이름을 가리는 역할들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가난한 자들은 홀대하고 부자들에게 초점을 맞췄는데 그 부자들이 행하던 일은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힘들을 과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오히려 멸시케 하게 되어지고 그 영광이 가려지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하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또 취급하고 또 이렇게 불리케 하게 되어지면은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보다는요.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영광이 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 딱 맞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만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는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서 어딜 가든지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면은 저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종교를 가지면은 교회로 가야 돼.
교회를 믿어야 돼. 이런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요, 이런 하나님의 그 제시하고 있는 바 원리를 떠나서 교회가 세상을 추구하고 교회가 세상의 부를 추구하고 크고 잘되고 어떤 면에서는요, 드러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욕을 얻어먹기 시작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우리 집 근처에 오는 것도 달갑지 않은 거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부요하고 부귀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지면은요, 교회가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라요, 사도 야고보가 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때가 AD 65년경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벌써 이런 징조와 조짐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타락, 인간의 본성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만 초점 맞추지 않고 하나님만 찾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불과 교회가 뭐 세워진 지 30년, 뭐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이런 공동체가 세워진 지 얼마가 되어진지 모르지만은요, 그렇게 길지 않은 세월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세월과 그런 시간 안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뭐 30년이 뭐예요? 10년 안에도 5년 안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만이 초점되어지는, 그게 이제 우리가 얼굴 구하는 자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얼굴 구하는 자리에 섰지 않으면요, 뭐예요? 5년이 뭐예요? 1년 안에도 교회가 풍지박산 날 수 있어요. 초점이 완전히 흐려질 수 있어요. 방향이 완전히 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전은 사라지고 인간의 탐욕과 탐심만이, 혹은 사람이 세워놓은 놓은 비전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떠한가, 이걸 보기 이전에 우리의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춰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 현실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볼 때는 너무나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심각하다. 지금 이런 것들을 5절과 6절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7절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가, 다섯 번째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걸 이제 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8절과 9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율법사와의 논쟁을 통해서 선지자의 강령으로 요약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시면서 이 계명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최고의 법이다. 최고의 법이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완성이고, 그리고 모든 말씀이 이 말씀 안에 포함이 되어진다. 그리고 이 말씀 아래에 모든 질서를 잡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걸 최고의 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그 전에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중심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법을 잘 지켜라라는 얘기는 그 세상의 어떤 가치와 기준과 어떤 보여지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신 가장 아름답고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법, 그 법, 그게 이제 최고의 법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법을 너의 마음에 담으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9절에 너희가 만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나 만일 이런 최고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일 너희 가운데 편애가 있다면 아니면 편애를 한다면은 너희는 범법자들 같이 율법에 의하여 그 율법이 너희를 죄 있는 자로 폭로하게 될 거라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요 사람의 차별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차별하는 것, 외모로 취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행위로서 이것이 범죄 행위임을 성도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떠나서 차별하고 또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이게 율법을 어기는 거고 이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는 바 죄인이고 범죄한 것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율법이 너희들로 하여금 범죄자인 것을 드러내는 거라 폭로하는 행위이다.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는요 이 공동체를 향하여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게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을 마음에 담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차별하지 않는 삶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여섯 번째로 그러면은 성도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10절로부터 13절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요. 10절과 11절을 좀 읽어보면은 10절에 우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은요 율법을 잘 지키다가 실수로 어떤 것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실례로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성도는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근데 이 말은요 율법을 온전히 100% 다 지킬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복을 얻는다든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가 실수하게 되어지면 율법을 어긴 게 되어지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율법을 지키려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 믿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 율법 중에서 우리의 최고의 법과 같은 의미인데요. 자유의 율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긍휼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차별과 대응하여 그 차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제시되어진 것인데 그게 뭐냐면 긍휼과 사랑이라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게 이게 우리의 뭐 구원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상을 얻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지면은요, 야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걸 이해하면서 야 이거 성경적인 가르침과 다르다.
그래가지고 이 야고보서를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래가지고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거는 지금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벗어난다. 뭐 이러면서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홀대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거는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지만은 그래도 하나를 어기게 되어지면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아니면 잘못됐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기를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 중에 최고의 법이 있는데 그걸 이제 자유율법이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긍휼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12절부터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니까 사랑과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리고 우리의 행동 속에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이게 최고의 율법이고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 긍휼이 없으면은, 또 사랑이 없으면은요,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사랑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사랑 없는 심판이 있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거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지금 우리가 그 10절과 13절 말씀 보면은요, 얼핏 읽으면은요, 이 9절 말씀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려져요. 왜 차별을 얘기하다 갑자기 율법을 얘기하지? 이게 아니고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예민데 차별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긍휼과 사랑, 차별이 없는 그런 긍휼과 사랑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든든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또 무장되어지게 되어질 때 이 아름다운 법을 선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질 공동체가 되어질 거라, 지금 이걸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좀 이 말씀에 초점을 가지고 봐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초대교회 때 한편으로는 교회가 놀랍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시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핍박과 박해가 있는 시기이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차별과 분리하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하지 않음으로써 나뉘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사단의 방해도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그에 못지않는 뭐도 있는 거예요? 방해들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삶이 가장 아름답고 온전하다라는 것들을 믿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행위예요. 근데 그러면서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율법의 최고봉이 뭐냐? 그게 최고의 법이고 자유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긍휼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긍휼의 마음 없이, 사랑의 마음이 없이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우리가 긍휼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말하고 섬기고 행동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공동체는요, 상처가 싸매어지고요, 또 생명이 넘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의도들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어진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가요, 이 차별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랑과 긍휼이 없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엄청나게 지금 경계를 하면서 그 최고의 법, 또 자유의 율법을 따라 행하라. 그것이 교회가 보존되어지고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이고 길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